예배당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겨울 저녁 난방이 돌아가는데도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선 김 목사는 두 손을 모은 채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눈빛은 분노 같고 누군가의 눈빛은 체념 같았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서 한 남자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장로 장태식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갈 거면 이제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예배당 뒤쪽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목사는 한순간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고요. 바로 그때 늘 조용히 봉사하던 박 권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그 말 제가 처음 들은 자리에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예배당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한마디의 파장과 그 한마디를 멈추게 한 회개의 용기에 대한 사연 낭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담 없으실 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으신 뒤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 큰 간판도 없는 자립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현관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곤 했죠. 김 목사는 52, 설교는 강하지 않지만 성도 한 사람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목사였어요. 사모 이은주는 49, 늘 주방에서 국을 데우며 따뜻한 것 좀 더 드세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로 장태식은 67,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고요. 박 권사는 63, 말은 적지만 봉사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죠. 최 집사는 58, 교회 살림을 챙기는 실무를 맡아 늘 계산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날 예배는 평범했어요. 다만 설교 중간 김 목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사모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못했죠. 예배 후 박 권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목사님 많이 지치신가 봐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걱정은 때때로 다른 모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현관 앞 작은 로비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설교 좋았어요 말하면 누군가는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네 하고 맞받곤 했죠.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최 집사가 장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로님, 이번 달 전기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주방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옆에서 한 성도가 툭 내뱉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누군가가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말끝에 가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목회 그만두시지. 큰 소리도 아니었고 모두가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공기 속에 남는 순간 몇몇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서로에게 신호가 됐죠. 말은 그렇게 씨앗처럼 심깁니다. 조용히 아주 작게요. 그날 밤 교회 단톡방에는 오늘 예배 은혜 받으셨죠? 같은 인사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목사님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처음엔 다들 아멘을 달았죠. 그러다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교회 운영이 너무 답답하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맞아요. 방향이 없어요라고 적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말이 평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선을 넘습니다. 솔직히 목회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은 글자로 남고
글자는 증거처럼 사람 마음에 박힙니다. 김 목사는 그 글을 보지 못했지만 사모는 다음날 새벽 휴대폰을 켜고 그 대화들을 보게 됩니다. 사모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여보에게 보여줘야 하나 그 고민은 짙은 겨울밤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김 목사는 성도 몇 가정을 방문합니다. 작게라도 다시 붙들어 보려는 마음이었죠. 첫 집에서는 따뜻한 차가 나왔고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집에서는 말이 달랐어요. 대화는 예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목사님, 교회 살림이 너무 빠듯합니다. 김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 조용히 덧붙입니다. 솔직히 성도들이 말하는 것, 목사님도 아셔야 합니다. 김 목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말입니까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집을 나와 골목을 걷는 김 목사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 제가 뭘 놓쳤습니까? 그의 발걸음이 교회로 돌아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방 봉사팀은 원래 제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국을 뜨고 반찬을 나누며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풀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권사가 국을 푸는데 젊은 집사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권사님, 요즘도 목사님 편만 드시네요. 박 권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사람이라서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 더 드실래요라고만 했죠. 한편 최 집사는 주방에서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합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 걱정에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서로를 더 쉽게 판단하죠. 결국 봉사팀 안에서도 누가 맞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작은 일의 균열이 사람 관계까지 갈라놓는 순간입니다. 어느 저녁 최 집사가 김 목사에게 따로 찾아옵니다. 사무실 불빛 아래 최 집사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김 목사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떤 말입니까? 묻습니다. 최 집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죠. 목회 그만두시지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김 목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말이 없었어요. 최 집사는 더 미안한 얼굴로 덧붙입니다. 제가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소문은 꼭 돌아옵니다. 누가 시작했든 결국 교회 전체를 태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 목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이죠. 주님, 제 마음이 미움으로 가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 기도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장로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공기는 싸늘했어요. 장로 장태식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흔들립니다. 김 목사는 차분히 저도 압니다라고 답했죠. 장로는 말을 이어갑니다. 성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소통도 그렇고요. 김 목사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길어지면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장로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목사님이 결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김 목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낮게 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앞에서 봅시다. 하지만 이미 감정은 달아올라 있었어요.
말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칼이 되어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생깁니다. 누군가 장로님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셨다더라 하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받았죠. 그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박 권사는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는 조용히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 말 누가 했는지 지금 따지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말부터 줄입시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권사님은 늘 덮으려고만 하시네요. 박 권사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입술이 떨렸죠.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덮으려는 게 아니라 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건데, 복도는 작은 나라처럼 갈라집니다. 웃는 사람과 굳은 사람, 다가오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김 목사는 혼자 신발장 앞에 서서 누가 자신을 보지 않는지부터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아픈 순간이죠. 예배당 안은 조용했고 의자에 앉은 성도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김 목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찌르는 말을 멈추고 교회를 살리는 길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장로 장태식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데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김 목사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그 틈을 누군가 찔러버립니다. 목회 그만두시지. 예배당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 목사는 말문이 막혀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박 권사가 일어나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말 제가 처음 들은 자리에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죠. 침묵이 동조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배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의 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예배당에 남은 건 장로 몇 명과 김 목사 그리고 박 권사였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사실 그 말이 처음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눈이 최 집사에게 모였어요. 최 집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어갑니다. 재정 때문에 힘든 집이 있었고 그 집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분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 상처가 곧 원망이 됐고 원망은 가장 쉬운 곳을 향했죠. 목회자에게요. 박 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사람이 지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탓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김 목사는 그제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소통을 더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다 품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만 나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서로가 놓친 자리, 서로가 아낀 말, 서로가 미뤄둔 사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목사는 말없이 외투를 벗습니다. 사모는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내오죠. 사모가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김 목사는 한참 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더라. 사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미움이 올라오면 목회는 금방 메말라요. 김 목사는 창밖을 봅니다. 겨울밤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했어요.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사모, 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사모는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히 말하죠. 여보, 그 생각이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두면 안 되죠. 그날 두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끈이었습니다. 다음 주 박 권사는 봉사팀을 모아 짧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상처를 만들지 맙시다. 말이 불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합니다. 박 권사는 장로와 김 목사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누군가 따라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 눈물을 닦습니다. 최 집사도 조용히 말하죠. 저도요. 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도로 먼저 가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 자리에서 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짧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용서는 멋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날 교회는 작은 화해의 씨앗을 품습니다. 큰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물 한 바가지가 부어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물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예배당 문 앞의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완전히 따뜻하진 않았지만 차갑게 얼어붙진 않았어요. 김 목사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대에 서지만 그 떨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국 맛있었어요. 이런 작은 말이 공동체를 다시 엮습니다. 박 권사는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멈춰서서 잠깐 눈을 감아요. 말 하나가 교회를 흔들었고 회개 하나가 교회를 붙들었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교회는 큰 이벤트로 살아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장로 장태식이 김 목사를 따로 부릅니다. 둘은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장로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섭더군요. 김 목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이요? 장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교회가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목사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김 목사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낮게 말하죠.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말로 나오면 누군가는 칼을 맞습니다. 장로는 아주 작게 답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늦게 왔지만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김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더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사과가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서느냐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교회는 여전히 작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의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누군가를 붙드는 말이 늘었습니다. 김 목사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목회 그만두시지 그 말이 마음을 찢던 밤. 그리고 박 권사의 고백이 예배당을 흔들던 순간 그는 이제 압니다. 말은 공동체를 태울 수도 있지만 회개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모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직 가는 거죠? 김 목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아직 갑니다.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죽이는 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서로를 살리는 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되는 말이 돌 때 그 자리를 어떻게 멈추게 하시나요? 적용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보면 좋겠습니다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이 섞이지 않았는지 내 말부터 점검해 보세요. 소문이 돌 때 웃고 넘기는 침묵이 동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짧게라도 다름을 표현해 보세요. 갈등이 커졌을 때 사람에게 향한 죄의 방향을 멈추고 회개와 화해의 길을 열어두세요.